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19번째 사연. 계곡 적진에 잘못 들어갔다가 구사일생한 이야기. 한 번은 비가 세차게 쏟아지는 날, 우리 중대는 차이산에서 약 200리 떨어진 곳으로 작전을 나갔다. 지역이 높은 곳에 천막을 치고 오후부터 사주 경계를 했다. 그날 몇 시간 동안 비가 퍼부었다. 나는 그물을 서면서 성경을 읽었다. 비가 와서 성경이 젖기에 비닐을 덮어놓고 읽은 것이다. 우리 중대는 해가 지고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새벽에 깊은 계곡을 빠져나가면서 작전하자고 계획하였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우리 중대가 도착한 그 계곡은 적의 큰 부대가 주둔해 있는 지역이었다. 대대나 연대 규모의 적들이 주둔해 있는 곳이었다. 우리 중대장이 나침반을 잘못 봐서 적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워낙 대병력의 적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중대가 적들과 전투를 벌인다면 많은 생명의 손실을 당하게 되어 있었다. 우리 중대는 다시 되돌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계곡을 내려가면서 빠져나가기로 했다. 이때 앞서가던 우리 천병대원이 큰 냇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고기를 잡아 씻고 있는 적 2명을 발견하고는 먼저 총을 쏴서 적을 죽이고 말았다. 총소리가 나니 곧이어 건너편에서 호각 부는 소리가 들리며 적의 대병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군이 진지에 쳐들어오는 줄 알고 공격하러 모두 나오는 상황들이었다. 그때부터 우리 중대는 본격적으로 계곡을 빠져나오려고 잽싸게 후퇴하기 시작했다. 바위 절벽 높이 3-4m를 과감하게 뛰어내리면서 급히 뛰어 계곡을 내려왔다. 곳곳에 배치된 보투병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보고 놀란 듯 흘끔흘끔 쳐다보기만 했다. 또 일부 베트콩들은 우리 옆의 길로 반대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우리 중대 병력이 비호같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 총을 감히 겨누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순간 당황하여 상황 판단을 못해서다. 참으로 서로 당황한 순간의 모습들이었다. 우리도 뛰어내려가느라 누가 먼저 공격할 겨를이 없었다. 모두 도망가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나는 계곡의 바위를 뛰어내릴 때마다 입으로 예수님을 불러대며 모두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적은 내 옆에서 총을 들고 쏘려고만 하지 막상 쏘지는 못하고 몸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외곽 보초를 서고 있는 자들로서 적은 병력이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흩뜨러 놓았기에 죽을 고비에서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산 것이다. 그들이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고 도망가는 우리들을 쐈으면 많이 죽었다. 전투를 하게 되면 서로 생명의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그 자리를 뜨는 것이 작전이었다. 뒤에서 적의 본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작정 비호같이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서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다. 그렇게 우리 중대는 적들 사이를 뚫고 3시간 동안 뛰어 계곡에서 개활지로 빠져나와 한 작은 산봉우리에 이르렀다. 작전 성공이었다. 우리는 일단 잠복해서 자리를 잡고 사태를 파악하려고 거기에 홀을 파고 진지를 구축했다. 이날 우리가 적진을 벗어나기까지 그들은 총을 한 방도 쏘지 않았다. 한 명도 죽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절대적으로 상황을 틀어서 서로 살게 행하신 일이었다. 이날 적진 대부대 속에 들어간 우리가 만일 그들과 붙어 싸웠으면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 그때 갑자기 작전이 벌어졌으면 우리 중대는 큰 생명의 피해를 봤을 것이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들을 피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 중대의 많은 생명이 죽을 뻔했는데 살게 해주셨다. 그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들은 일개 대대 정도의 규모를 가진 부대로서 그 지역에 완벽하게 주둔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대 하면 병사들이 600명에서 700명 된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에는 홀을 파서 진지를 다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게 되면 아주 불리했다. 당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우리가 실수로 지역을 잘못 보고 적진 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적들이 공격하지 않게 하시며 결국 양쪽 다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신 것이다. 이날 많은 병력이 내려와 작전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큰 전투가 벌어져 분명 피바다가 되었을 날이다. 도망쳐서 구사일생으로 우리 중대가 살았다.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고 충격적인 날이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니 그 높은 곳을 생각지 않고 3, 4미터 높이의 바위를 막 뛰어내렸다. 뛰지 않으면 죽으니 안 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죽음을 피해 도망칠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3시간 동안 높은 바위도 뛰어내리며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 전우들 중에는 무릎을 다친 자도 있고 휴대했던 대검이 빠져 달아나는 등 이지가지 소지품을 잃어버린 자들도 많았다. 그렇지만 모두 무사하게 살아왔다. 일개 중대가 죽음의 장소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다. 중대장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오늘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다 라고 말들 했다. 가장 치열하게 싸우다 비명의 날을 맞을 뻔했다. 3시간 이상을 급히 뛰고 달려 겨우 적이 주둔한 계곡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구해주시고 적들도 하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이 아니니 서로 죽음을 피하게 하신 것이다. 베트남에 있을 때 이같이 일개 중대가 놀라서 도망친 일은 한 번밖에 없었다. 이날은 상황 판단을 하기로 일단 피하는 것이 작전을 성공한 길이었던 것이다. 그 계곡은 물이 엄청나게 흐르는 골짜기였다. 그만큼 큰 계곡이었던 것이다. 장마철이 아니어도 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베트남은 밀림이 엄청나기 때문에 계곡에 물이 항상 많이 내려간다. 앞에 사람에게 왜 그렇게 상황을 확인도 않고 고기 잡아 씻고 있는 자를 먼저 쏴 죽였냐 하니 적이 쳐다봤다. 그들이 총을 옆에 끼고 쏘려고 하기에 내가 먼저 쏘았다 하였다. 전쟁터에서는 먼저 본 자가 쏜다. 그래야 자기가 살기 때문이다. 전쟁은 잔인하고 무섭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들은 적군이나 아군이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다. 그래서 항상 정신이 멍하다. 죽는 자들을 늘 자주 보기 때문이다. 자기도 저같이 죽을 것을 아니까 어느 때는 그걸 잊으려고 술도 먹고 애인들에게 편지도 쓴다. 작전에서 적과 교전하며 한창 싸울 때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뿐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르며 전쟁한다. 전쟁을 치르고 나면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 전쟁 중에 항상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냈기에 전쟁터를 벗어나도 꿈속에서 적들과 싸우고 있어 자면서도 소리를 지른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싸우지 말라고 해도 사람끼리 한번 싸움이 붙어서 서로 악심이 생기면 분노를 못 참으니 서로 총을 쏘며 포탄을 터뜨리며 싸우는 것이다. 지구촌에 큰 전쟁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싸움을 하는 나라가 있다. 2022년 올해 러시아가 침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이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다. 사람을 죽여야 땅도 뺏고
물질도 뺏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볼 때는 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적은 아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부모같이 모든 세상을 살펴주시는데 마치 형제끼리 싸우듯 각 민족끼리 싸우고 전쟁을 하는 것이다. 항상 사람끼리 싸운다. 싸움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가정, 민족, 세계, 그리고 종교들 간에도 전쟁 없이 평화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모두가 사는 길임을 더욱 깨달아야 되겠다. 사랑과 평화로 해야만 서로 천국이 되는 것이다. 나는 50년 전에 베트남 전쟁을 치렀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의 광경이 눈에 선하여 머리가 찡하다. 수많은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고마워서 이 글을 쓴다. 글로 만인에게 전하여 읽는 자들 모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 책을 쓴 것이다.